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잊고 살려고 하는 것인지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다 덮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 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이들이 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육신도 땅 밑에 묻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너의 삶을 생각하는데 더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언젠가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 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최대 공격 무기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최대 공격 무기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생각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생각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요 객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고 또 회상하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다윗 왕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늙어 병들고 죽어갈 때, 죽음이 내 코앞에서 손짓할 때, 또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서 문득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침에 잠시 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39편 5절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여기서 한 뼘은 성경 히브리 원어로 테파흐입니다. 테파흐. 이 테파흐는 손가락을 가지런히 포갠 후
포갠 후에 그 손바닥 폭의 직선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가리는 포겠잖아요. 그러면 이 손바닥의 이 넓이가 테파흐라는 그 시브리어 원어입니다. 이 넓이. 그러니까 이 넓이가 보통 10cm 정도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 우리가 몇백 년을 이 땅에서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될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손바닥 폭밖에 안 되는 10cm 정도 산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짧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5절 중간에 말합니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이란 것이, 평생이란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세월이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월은 활에서 쏘아진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간대요.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생입니다. 욥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이러한 삶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 평안의 근원, 뿌리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한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든든하다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 입에서 나오는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겨울에 막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인생살이란 것이 오래 살 것 같아도 한낱 아지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 땅에서 올라오다가 없어지는 아지랑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짧음을 빨리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목표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동차는 뭡니까? 자동차는 타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계는 시간을 보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자고 살으라고 있는 것이고요. 옷은 입으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안에서 지고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럴 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이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탄과 같이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지옥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원래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5절 끝에 오늘 말씀 39편 5절 끝에는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튜 헨리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옛날이죠. 그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헛되다는 이 진리를 생각하고 적용할 시간을 갖기 위해 여기서 멈추고 잠시 쉬어라. 잠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셀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진리를 생각하고 적용할 시간을 가질 시간을 가지고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빠르게 살아가는 이 시간,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간,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는 이 진리를 생각해 보고 적용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멈추어 쉬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인생이 생각보다 짧고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것만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는 걸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복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총에서 쏘아진 총알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9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두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곧 하나님의 종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죽음의 밤이 찾아오면 금세 사라질 그림자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결국 모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돈을 벌어서 은행에 또 집안에 또 그런 곳에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영화는 우리가 잠깐 누리는 기쁨, 행복, 쾌락은 잠시 피고 지는 꽃과 같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로운 꽃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구하시며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일평생 허무한 인생을 사는 동안 깨달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꼭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허무한 인생 총알처럼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 삶 속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은 오직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고생시키고 실망을 주고 슬픔과 고통과 병을 줍니다.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직 이렇게 꼭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